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신명기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 것은 그들의 공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가나안이 악하기 때문이며 이스라엘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지키기 위하심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은 가나안 족속의 진멸을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모세는 다시금 들으라 이스라엘이여를 외치며 이스라엘을 강하게 독려합니다.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문제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들은 약 38년 전 가데스에서 정탐꾼들로부터 전해 들은 바 가나안 사람들의 거인 같은 골격과 그들의 견고한 성읍들로 인해 떨고 있었습니다. 모세 또한 그것들을 사실로 인정하면서 그 민족들은 크고 강대한 나라이며 그들의 성읍은 견고한 요새와 같아 성벽은 깎아지듯 하늘 높이 솟구쳐 있다 말합니다. 그들은 인구도 많아 천하에 당할 민족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용사신 하나님을 앞세운 이스라엘 백성은 그 강한 민족들 앞에서 비관적인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고대 민족 간의 전쟁은 사실상 민족의 신들끼리의 전쟁이었습니다. 앞서 그들은 이미 아모리의 두 왕을 격파함으로써 이 사실을 직접 경험한 상태입니다. 아모리가 모압을 제압함으로써 아모리의 달신인 그들의 신이 모압신 그모스를 이겼는데 여호와께서는 그 달신을 이기신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했으면서도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과 그들의 신들을 두려워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모독이었습니다. 38년 전 정탐꾼들은 자신들을 메뚜기에 비유하면서 개물과 같은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대라고 단정지었습니다. 이것은 아낙 자손과 그들의 신을 발 아래 두시는 하나님, 그보다 더 강했던 파라오와 그 신들과 군대를 제압했던 하나님을 모독하는 불순종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맹렬한 불, 정확히는 소멸하는 불이요 삼키는 불이십니다. 그분이 뿜어내는 불이 하나님의 임재의 불이요 두려운 심판의 불이라는 사실은 몇 차례 드러난 바 있습니다. 이집트를 탈출할 때 뒤쫓아오던 파라오의 군대를 저지한 보호 불기둥이 이스라엘 진영이 내려왔을 때 백성들은 시내산 정상의 불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신현을 목격한 바 있습니다. 그 불은 잘못된 제사를 시도하던 두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를 삼켰으며 반란을 일으킨 250명의 고라 일당을 몰살했던 심판의 불입니다. 이제 그 삼키는 불이 이스라엘을 이끌며 나갈 것입니다. 백성들은 용기를 내어 하나님의 삼키는 불을 뒤따라가며 가나안 족속을 무찌르고 속히 그들을 진멸시켜야 했습니다. 다음은 4절에서 6절입니다. 4절에서 6절은 가나안 족속이 진멸된 이유입니다. 그들이 그 땅을 완전히 점유한 후에 스스로 교만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행여나 그들은 그 땅의 정복이 나의 의로움 때문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를 얻는 길은 믿음과 말씀의 순종입니다. 모세는 앞서 계명 준수가 우리의 의로움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로워진 우리는 말씀 순종을 통해 계속 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내 의로움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지원을 받을 만한 자격을 스스로 갖췄다는 자긍심을 말합니다. 이 의로움은 자신의 노력과 행위와 공적을 통해 갖춘 자질을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런 자질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의롭고 가나안 백성들은 불의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가나안을 차지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의로워서 그 땅으로 인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정복은 순전히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성취하신 업적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유산으로 주신 이유는 그들의 의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목이 곧은 백성일 뿐입니다. 목이 곧다, 목이 뻣뻣하다 라는 표현은 오경에서 이스라엘의 완고한 불순종을 표현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등장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비난하는 문맥에서 계속 나타납니다. 특히 잠언 29장 1절은 목이 곧은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망하게 된다라고 경고합니다.
목을 숙이지 않는 인간의 고집스러움과 거만함에 대한 표현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동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7절에서 12절은 모세가 산에서 받은 십계명 두 돌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들은 광야 생활 내내 뻣뻣한 목으로 하나님께 대항하며 그분을 분노케 했던 일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호렙산에서 저지른 금송아지 사건은 정탐꾼 사건과 더불어 가장 중대한 역사적 교훈을 남겼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시내산 정상에 하나님을 아련하러 올라갔습니다. 그는 40일 밤낮을 음식은 물론 물마저 마시지 않는 극단적인 금식을 하며 보냈는데 거기서 십계명 돌판을 받았습니다. 십계명 돌판을 받기 위한 이 첫 번째 등산에 장차 모세 후계자가 될 2인자인 여호수아가 동행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6절에서 17절에 의하면 모세가 산에 올랐을 때 거기에 여호와의 영광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언할 수 없는 빛과 마주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은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다 라고 묘사합니다. 그분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마찬가지로 구약에서는 여러 번에 걸쳐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 자는 죽는다라고 진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시적으로 말씀한 바 있습니다.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따라서 원칙적으로 여호와의 영광을 가득 찬 시내산 정상은 인간 모세에게 접근이 허용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빽빽한 구름으로 자신의 영광을 차단하신 뒤 모세에게 특별한 자격을 부여하여 그의 시내산 입상을 허용하셨습니다. 모세는 40일간 음식과 물을 끊어 내장을 깨끗이 비워내고 인간의 생리적 욕구와 관련된 모든 것을 제거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첫 번째 40일간의 시내산 입산에서 금식에 대한 언급이 없고 둘째 입산에서만 언급되나 우리는 신명기에서 첫 번째에서도 모세가 식음을 끊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세의 금식을 어떤 사람은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 앞에서 수종드는 천사와 같이 되기 위한 정화 과정이라 해석하기도 합니다. 모세의 금식의 의도는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적절치 않는 인간의 모든 육체적 기능을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십계명 두 돌판은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의 손으로 십계명을 기록하신 돌판들입니다. 십계명은 산 안에서 그들이 총회로 모였을 때 그들의 귀에 직접적인 음성을 들려주었던 특별한 10가지 말씀들입니다. 40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서둘러 하산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는 산 아래에서 백성들이 스스로 부패하여 강난의 우상숭배 축제를 벌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패하다의 히브리어는 우선적으로 망쳐놓다, 쓸어내다, 항폐화시키다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즉, 사람들이 자신들과 주변의 모든 것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흥미롭게도 2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동사를 사용하여 백성들을 쓸어내겠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때만 해도 사태의 진상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여호와와 함께 서둘러 산을 내려왔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 아닌 내 백성, 곧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이 더 이상 내 자식이 아니라고 준엄하게 선언하고 있으며 백성들의 문제로 그들의 대표자이자 책임자인 모세에게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에게서는 전혀 가나안을 차지할 만한 자격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심판을 받을 마땅한 목이 곧은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시는 동안 이스라엘은 강야 기간 동안 한결같이 불평하고 시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대체하기 위해 금송아지를 만들어 경배하기까지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백성이 아니라 모세의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신 만큼 분노하셨습니다. 순종은 더뎠고 불순종은 빨랐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축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는 구원이고 축복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 없는 인생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구원만을 자랑하고 주님만을 자랑하는 백성들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